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실 줄을 알고 함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하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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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금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더 크게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영원하신 왕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가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원한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인 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평화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우리에게 그 어떤 영원한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뎌진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모든 손길이에 함께 하시고 추수하는 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괴로워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어 회복의 은혜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김현정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더하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영의 양식으로 잘 목양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택의 무게도 함께 질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순종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모두 하나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져서 이 땅과 전 세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9월에 있을 선교 여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시고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는 비전 또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정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의 귀와 눈과 심령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도우시고 영과 육의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옷값을 깨뜨려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밤 되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일 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밤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 부어 주셔서 온 세상 물로 넘치듯 우리의 마음에는 부흥의 물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다가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냥 그쳤나 보다 그럼 갑자기 싹 쏟아지고 또 오나 보다 그러면 그치고 그러면서 밖에 비가 오락가락 하는 거 보고 또 올 때는 이렇게 잘 왔다가도 갈 때는 또 비 너무 많이 오면 고생할까 싶어서 오늘 조금 적게 오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채우신 모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중복이었어요.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아무도 중복이라고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여름철에 보양식도 드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뭐 삼계탕도 드시고 장어도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장어를 먹을 때마다 장어와 맞지 않는 상극이 있다고 합니다. 아세요? 복숭아가 잘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복숭아 종류 여름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복숭아 많이 먹는데 복숭아는 개, 장어들과 잘 안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극이라고 해요. 상극. 직장도요, 상극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내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여기 정말 좋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상극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괴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죠. 요즘에는 MBTI 많이 하잖아요. 저도 ESTJ인데 이 MBTI 상으로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데 원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냥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안 맞으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이런 게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극이요 상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마 교실에서 난로 피워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난로 피우면 나무난로 넣지만 그 위에는 꼭 뭐를 올려놓냐면요, 물주전자, 물 가득해가지고 주전자 올려놓습니다. 이 불 위에 물을 올려놓아서 보글보글 수증기도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실의 분위기, 습도들도 맞추고 그러죠. 또 고깃집 가서 여러분들 고기 드시면 이 숯불 피워주면 숯불 이렇게 주변에다가 뭘 따라 놓습니까? 물 따라 놓죠. 그 왜 따라 놓습니까? 고기 굽다가 이렇게 기름 떨어지면 이 물들이 없으면 그 기름에 불이 붙으면 확 타오를까 봐 이제 그 옆에 물을 이렇게 놔서 고기 기름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불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죠. 여기도 불이 있는데 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불과 물은 원래 뭡니까? 상극이잖아요. 근데 상극이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위험들을 없애주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상극이 상생이 되거든요. 상극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극이 참 많아요. 나라들도 그렇죠. 나라들도 적개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늘 맞대고 싸우고 있고 저 이스라엘과 아랍도 그렇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 이 나라의 상극이 됐죠. 이제 거기서 상생의 길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비극이 있어요. 이 비극이 뭐냐면 교회에도 상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은혜로운 곳인데 저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 백성들끼리 너무 안 맞아서 상극이니까 날마다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비극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저 인간만 없으면 잘 살 텐데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면 사랑해서 생긴 가정이라면 상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극이 상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물과 불은 상극이죠. 그렇지만 물과 불이 같이 있으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게 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삶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은 삶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 화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지고 예수 믿고는 좀 달라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삶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그 마음속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이제 화평의 삶, 화목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가운데 보면은 맨 앞쪽에 앞마당 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테두리 있는데 저 아래쪽으로 해서 화살표에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에 이제 경고문 담 이렇게 써 있는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다음 사진에 보면 저렇게 돌이 하나 써 있었는데 이 돌엔 글씨가 써 있어요. 이 뭐냐면 이방인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아예 돌에 새겨서 이렇게 담벼락에다 붙여 놓았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정한 거예요. 그냥 부정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은 개나 돼지거든요. 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이방민족이라 그러면 사실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성전도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 앞에는 못 들어간다는 게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그럼 따로 분리해서 살면 되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믿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믿고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고 그럼 편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니까 이 교회는 교회인데 교인들 가운데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너는 이방 출신이지 우린 유대 출신인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화합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화목해야 돼요. 그냥 화목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저 사람 안 보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없애셨어요? 십자가로 없애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이 한 몸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멀어진 것, 갈라진 것, 감정의 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다, 그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랑 아내는 나이가 7살 차이 나는 거 아시죠? 혹시 실수하실까 봐 그런데 제가 좀 많아요. 지나가면서 아내한테 아니 그렇게 어린 남편을 뒀냐고 이러실까 봐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요, 제 아내는 초등학생이었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초등학생이었어요. 하늘 같은 국군 아저씨잖아요. 청년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부부는 동등하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말씨가 달라지죠. 늘 반말해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뭐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지만 이 기분 나빠서 조금 티격태격할 때, 싸울 때, 여러분들 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1번이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이거잖아요. 싸울 때 기분 나쁘면 제일 먼저 너 몇 살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7살 차이 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기분 나쁠 때 뭐 반말하고 그러면 여간 기분 나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랑 저랑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사랑해서 만났죠.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뭐 저한테 반말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분 나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암만 존댓말 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부부 사이는 사랑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으로 서약하고 약속하듯 성도들 사이에는 십자가로 연결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감정의 골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붙이고 붙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골들을 붙이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고 멀리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중간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아있어서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조금 화합할 수 있는 거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인가 십자가가 이기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누가 이기는 걸까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이기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도망가면요, 거기서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고, 또 예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길래 이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함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데려가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함께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벌써 아주 오래된 일이죠. 제 청년 때 일이니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아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였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청년들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뭐 청년들끼리 모여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회만 한 것 같아요. 기도회만 하고 찬양 연습도 물론 하지만, 근데 그날은 기도회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이 성전 가운데, 그때 저희 교회는 여기보다 조금 작았거든요. 한 여기 반만 했나? 근데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데 희한하게 나만 보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즐거워 악수하다가 나 딱 오면 인상 딱 찡그리고 그냥 이러고 다음 사람 또 막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되게 섭섭하죠. 찬양 인도자 난데 여기가 다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제가 오늘 마음 가운데 뭐가 더러운 게 있길래 알려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기가 꽉 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는 너는 왜 혼자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혼자 왔냐? 그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 가운데 그때는 저희 아버님도 교회 잘 안 나가시고 제 동생들도 잘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그렇게 잘 안 나오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막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저냥 이렇게 가게 돼요. 때로는 기도도 안 할 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뻐하는데 하나님 저를 기뻐하지 않는 건 너는 왜 혼자 와서 그러고 있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이 손잡고 나오는 걸 기뻐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화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날 정말로 이 가득 참 가운데 참담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깊은 생각과 또 무거운 거룩한 짐을 지면서 기도하는 때가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것, 주님 앞에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매일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것, 여러분들 듣기는 쉽지만 행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화목함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요. 11절부터 13절,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기 전에 너희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기 전에는 다 옛 언약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이방인이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었고 무할례당 할례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죽음의 저주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스라엘 밖 아닙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가까워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저 멀리 완전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까워진 것이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이 마음 가운데 화목한 길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기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게 잘못인지 아니면 뭘 잘못했는지 부산에 있는 이제 토백이 목사님들한테 찍힐 대로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움과 시샘의 재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는 올라와야 되겠는데 부산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려니까 사실 올라오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올라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갈 때도 걸리는 것이 많지만 올 때도 걸리는 것이 많아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가족이 걸려요. 저는 이 서신서 읽으면서 아니면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은 진짜 편했을 것 같아요. 솔로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교회 있고 싶으면 교회 있고 선교지 가고 싶으면 선교지 가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끼리의 얘기지만 이제 목사의 짐은 가족이고 선교사의 짐은 부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부모 놔두고 외국 가려면 마음이 아프고 이 가족들 데리고 어디 이제 험한 선교지 가려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게 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올라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곳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살기는 괜찮은데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뭐 그렇게 힘든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일을 어쨌든 많이 시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았는데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또 그냥 뭐 나만 고생하면 되지 뭐 하나님 불러주신 건데 이것도 못하겠나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그것이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하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뭐 내년도에 사역 하나 하려면 그거를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목회학 박사들 논문 찾아보고 교회 사례들 찾아보고 통계 내고 이 교회는 이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서 이런 결론이 나왔고 이런 거 한 사역의 자료집을 이만큼씩 만들어 가지고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가 정말로 어딜 가야 될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지, 이 생각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생각하면은 다 그냥 견딜 수 있게 되죠. 얼마 전에 이제 아는 후배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후배 목사님 저보다 젊은데 이제 교회 담임 목사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뭘 잘 모르니까 이렇게 교회 일을 좀 잘 못 처리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했다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 목양실에 와가지고 막 문을 열고 소리를 치면서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쌍욕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나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그만하자. 이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둘이 결론을 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잡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잡게 해주시겠어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뭐 있어가지고 목회하냐, 뭐 잘나서 목회하냐, 그냥 다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 구원해가지고 다 이 일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그거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또 그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욕 한 번 먹었다고 여기서 마음 접고 포기하면 누가 이기는 거냐? 사단이 이기는 거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냐? 사단이 이기는 거냐?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하냐 그만두면 세상 잔치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렇게 목회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 누가 그거 뭐 욕먹으면서 하겠어요? 그 교회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와가지고 막 쌍욕하고 문 두들기고 삿대질하고 그 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렇지만요, 은혜를 생각하면 뭐가 일어나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을 100마디 해봐요, 계속하지.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은혜를 생각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이 마음속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내적 치유가 생기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적 치유가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화해하려면 힘들죠. 사이가 안 좋은데 마음 편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서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남이 화해하자고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남이 화해하자 그러면 안 보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남이 날 안 보려고 해도 찾아가서 만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대방을 먼저 보고 얘기해요. 제가 화해할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저게 용서할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치유되어 있으면 아무리 지랄 맞은 사람을 만나도 다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정말 치유. 근데 이 치유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중간에 뭐라 그래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평화 되시는 그 마음 주시면 모든 게 허물어지고 모든 것 속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저는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세우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내 삶의 은혜를 생각하면 변화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날마다. 그런데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에게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에게 이야기한 건 억울해서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울을 미워해야지 당연한데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미워해도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분이다, 이러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셨냐면요, 이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건 옛 율법을 폐하셔서, 폐하시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두 사람이었는데 이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이를 합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화목한 평화의 삶, 화평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 화평을 할 수가 없어요. 총각대 버릇을 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버릴 건 버려야죠.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새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세상 버릇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옛날 것들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옛날에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습관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벗어나면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면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요,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얘기만 하면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얘기하면 뭐 회비 내자 뭐 이런 거에 민감할 수가 있고, 돈 얼마 내자 그럼 그런 거에 민감할 수가 있고, 오늘 밥 먹는데 네가 내라 이런 것들에 민감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키 얘기하면 민감할 수가 있어요. 키. 어떤 사람은 몸무게 얘기하면 민감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숱 얘기하면 민감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민감한 부분들이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 얘기하면 내 얘기하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왜냐? 옛 계명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들이 달라진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화평한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자,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옛 감정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입고, 이 마음밭에 옛날의 미움의 마음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룰 때, 그때 새 사람, 새 화평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이제 목표도 새로워져야 돼요.
뭐 저 사람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저거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러한 새 사람의 목표들이 생기고 욕심의 본성, 죄의 본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은 옛날에 누굴 미워했냐면요, 유대인을 죽어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해서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준이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됐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미워서 죽여야지 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친구가 되었어요.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인생의 관계가 천국 같은 인생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서로 안 믿어주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화해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관계가 창조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새 사람. 난 새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 사람인가. 우리가 모든 관계는 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납니다. 나.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요, 거기서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 천국도 여기의 천국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실 천국 같은 삶, 광야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고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와 화목하고 또 손붙잡고 함께 나가기 위해선 우리 속에 기도해야 될 것 두 가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적 치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내적 치유가 있고. 그래서 그 계속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 아픈 것들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마음 아픈 관계, 내적 치유가 먼저예요. 내적 치유.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은혜로 치유하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 옛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서 모든 치유는 여기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치유는 여기에서 치유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치료가 되시는데 여기로부터 모든 삶의 문제들 치유하고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고 모든 삶의 화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요.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한 번만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 찬송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다보다 넓고 산보다 높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강 같은 평화가 있고 바다 같은 사랑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화평함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화평함이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뭐 누가 싸웠나 뭐 했나 이렇게 들으실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요,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하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화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한 기도가 오늘 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막힌 담이 열어지고, 여러분 가정이든 부부든 교회든 뭐 가족이든 일터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화목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보여달라고 하시고, 혹시 오늘 저처럼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두에게 다 응답하시는데 나 하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상 쓰시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뭐가 문제다. 그럼 그 문제로부터 화평하셔야 돼요. 화목하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또 새로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멀어진 것들이 너무 많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여기에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가운데 형제와 형제 가운데 모든 삶에 하나님 평안이 없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목장과 기관과 위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중에서 화평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화평함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적 치유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로 내적 치유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 시작할 때는 은혜였는데 변해버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들을 치유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치유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치유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정말로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같은 평화와 바다같은 사랑과 샘솟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날의 고집들, 옛날의 생각들, 옛날의 기준들 다 버리고 교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들,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로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화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화평을 누려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여, 때로는 내 자신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 주여 온전하게 변화되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의견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신다 하였는데, 그래서 화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화평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화목하지 못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 주님께서 같이 오라 하셨는데 나 혼자 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주님 내 마음속에 담이 되었던 때로는 내 자신과의 문제들,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웠던 모든 마음들, 또 배우자에게, 또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내적 치유가 있어 나로부터 변화되는 모든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 새 사람 되어서 이전에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마음들로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거보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화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 모습 볼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같았던 눈물 닦아줬네. 예수 나의
너무 높은 악보를 줬어요. 막 높은 솔까지 올라가는, 원래 A키 찬양인 것 같은데 C키 찬양을 줘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거 부르다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세계 평화도요 담의 문제예요. 남과 북도 담의 문제고요, 나라의 문제도 담의 문제예요. 다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내적 치유와 이 새로운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이 땅의 새로운 모습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 담의 문제예요. 이 개인적인 마음들, 교회는 공동체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개인주의의 마음들이 있으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의 벽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모든 화합들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세계 열방 나라 민족 모든 곳에 선교지에 하나님 이러한 담이 허물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까지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그래서 한 분 한 분 환우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또 유학 가고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곳에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대화 능력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기도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만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 모든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 주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담이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다툼, 인종과 차별, 남녀의 차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아랍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의 불평등의 문제들, 하나님 테러와 전쟁과 기근, 차별의 문제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방적 불림들과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를 함께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